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수행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비교적 이사야서 가운데 짧은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남 8학군에 가야 되고, 또 좋은 학원, 좋은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쪽집게처럼 찝어줘야 그 고시라고 하는 학력고사 이런 대학을 가는 시험을 볼 때 유리하다. 그래서 특목고나 외국어나 여러 이런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큰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주류 사회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뭘 하든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이 정말 수많은 그 발 디딜 틈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죠. 성경의 시대에도 세계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이 연결되는, 즉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반달 모양. 집사님 또 언제 띄우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반달의 모양. 그래서 그것이 지금 중국이 10여 년 전부터 시작했던, 옛날에는 실크로드, 지금은 1대1로라고 해서 해상과 육로를 통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렇게 무역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그 한가운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세계 중심 축의 하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작고 별 볼 일 없는 땅 같지만 무역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가야 되는, 왜냐하면 중간에 요단강도 있고 사해도 있기 때문에 글로 넘어가지 않고, 아니면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가려면 너무나 많이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이, 그 이스라엘이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진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당시에 오늘 특별히 여호와께서 구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사야 18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역사의 중심 가운데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스는 당시에 지금 보셨듯이 그 가장 끄트머리에 가장 뒤처져 있고 가장 마지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구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지역이죠. 구스 지역. 고대 에티오피아 지역은 지금의 에티오피아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중심지였고 그리고 발달된 크고 강한 나라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비옥한 땅이었고 풍부한 농업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문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냈었고 또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바벨론 이쪽에 특별히 구스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민첩한 사절들아, 구스 사람들은요 지리적으로 가장 끝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중앙 역사적인 무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알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그랬는지 사절단들을 각 나라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 민첩한 사절단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이 얘기를 너네 나라 구스에 가서 전해라.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성경에도 민첩한 사절들아 이사야서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이 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기록들이 몇 군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 시대에 발음 잘해야죠. 시바 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왕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싶었으면 그 먼 거리를 여왕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넷이었던 간다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간다게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이사야 53장으로 추측되는 성경을 읽고 가는데 빌립이 성령에 감동돼서 가서 묻습니다. 지금 읽는 거 아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빌립이 증거하고 물가가 있는 데서 이 간다게가 내가 세례받는데 꺼림직한 게 있냐 없냐? 없다 해서 세례를 받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추측해 보면 지금도 에티오피아 지역에 교회의 형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구스의 사신들이 사절단들이 와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꼭 뭐 CIA나 뭐 FBI나 한국의 뭐 국가정보원처럼 가장 중요한 도시들의 사절단을 파송해 놓고 구스 나라가 어떻게 이 역사적인 일에 대응을 할 것인가, 지금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지 아수르에 붙어야 되는지 이스라엘에 붙을 것인지 정보 수집을 하는 것 같아요. 본국에 돌아가서 이 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그 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그러한 정보 다 쓸데없다. 정반대로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붙을까 하는 그러한 나라들 아수르 곧 망할 거다. 가서 전해라. 새로운 통치자가 나시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그런 새로운 역사적인 통치자가 이 땅에 나신다. 이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용어라든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본문이 구스에게 멸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구스에게 축복하는 말씀인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따라가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슬프다예요.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슬픈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슬프다 그랬습니다. 구스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이 의미는 아직 구스가 발달되지 않고 문명화되지 않고 그리고 중앙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좋은 이미지도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자꾸 역사의 중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태도를 취해야 될지 늘 관심을 갖고 사신들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도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신자들에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거리감이 생기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하거든요. 오늘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미 큰 거리감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담을 쌓고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받거나 신앙생활이 깊어지거나 성숙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오늘날 현대 사회가 이렇게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제약의 모습이 차고 넘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구스가 앞으로 할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갈대 상자, 갈대 배,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네, 모세. 배인데 갈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튼튼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죠. 이 구스 땅은 나일강이기 때문에 이 나일강 상류고, 그리고 배로 가는 것이 가장 당시에는 빨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좁은 그러한 강을 건너야 될 때, 이럴 때는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그 갈대 배, 가벼운 그 배를 어깨에 메고 육로로 갔다가, 또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 꾸불꾸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 할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강을 건너고 육지로 갔다가 강을 건너고, 그러니까 배를 메고 타고 메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지름길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민첩한 사절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가는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죠? 7절 말씀에도 같은 반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어디라고 생각되냐면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구스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아니다 아수르다, 또 다른 해석은 아니다 바벨론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서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이 민첩한 사절단들에게 너희들 아수르에 가서 붙지 마, 붙어봐야 너희들 볼장 다 본 거야, 그 나라 망해, 그러니까 글로 붙을 필요 없어.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서 이제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오히려 붙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처세술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만날 사람과 안 만날 사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네들 처세 똑바로 해야 돼. 잘못하면 아수르한테 가면 망한다니까. 가려면 바벨론으로 가든지 잘 생각해봐 라고 처세수를 가르쳐줍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목사 되기 전에 스탁을 정말 잘해서 돈을 많이 번 목사님이 계셔요. 가끔가다 성도님들에게 팁을 준대요. 어디에 투자해라. 이게 교회입니까? 그것도 설교 시간에 요즘에 어떤 종목이 떠오릅니다 한마디 하고 쓱 지나간대요. 그러면 진짜 오르기도 한대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석에서 지혜를 나누고 어떤 조언은 괜찮지만 교회 그런 모습으로 처세술을 배우고 그 모습을 위해서 나오는 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에 지금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총회장을 끝마치는데 10억을 달라고 교회에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교계가 이럴 수밖에 없을까? 참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목회자가 교회를 이용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지쳐서 분열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뭐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냐, 그런데 오늘 구스 사람일 가능성이 결론적으로 크다라고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보게 됩니다. 구스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이시죠. 당시에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할아버지 노아가 저주해 버렸어요. 아니 자기가 포도주 마시고 발가벗고 자놓고 왜 손자를 저주하냐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이러한 영적 해석이 따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몇천 년간 노예로 또한 저주받은 치부를 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에서도 소외받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곳에 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으로 변하게 될 거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구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적인 구속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물론 관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바의 왕도 갔다 오고 간다게도 갔다 오고 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신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늘 목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게가 돌아가서 아마 신앙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요,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려면 자신들보다 더 몸집이 큰 기업을 모델 삼아서 어떠한 경영을 하는지 그 경영 방법과 그 전략들을 연구하고 자신들에게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도 그 모델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구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정말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나눌 말씀이지만 교회 안과 밖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러면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이러한 정세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땅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은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반면 교회가 죽어 있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것은 돌고 돌고 돕니다.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세상이 변하지 않죠. 이사야는 오늘 예언의 핵심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남유다, 예루살렘과 다르다. 이사야 지금 우리가 벌써 한 34번 정도, 34번 정도를 제가 설교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실패와 성공이 구분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남유다도 망해요. 그들도 형식적으로 타락하니까요. 결국은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씀의 등불이 꺼질 것 같지만 그래도 꺼지지 않고 흔들리지만 남아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가 그 강한 힘이지만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 오늘 그들이 갈대배를 타고 가서 전해야 될 소식이 뭐냐면 결론의 말씀이죠. 신앙생활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구스에게 가서 너희들이 전할, 사신들이 전해야 될 말은 사마리아처럼 저렇게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예루살렘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대로 믿어라. 이왕 믿을 거면. 안 그러면 바벨론에 붙어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한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나약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다가 밖에 잠시 나가 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아유 목사님 힘들죠?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저도 잠깐 바람 쐬러 나가거든요. 앉아있으니까 머리가 띵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쉼을 통해서 다시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미국에 크리스찬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 하나 있죠. 칙필레이. 좋은 모델이잖아요. 한국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노사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에서, 아니 교회가 아니라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뭐 예배드리게 하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구설수도 오르기는 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헌금 많이 내고 교회가, 아니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답게 기업을 운행하지 않으면 헌금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기업으로서 서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믿음의 기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저긴 크리스찬 기업은 좀 다르긴 다르네 라는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건전한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과 삶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소식을 빨리 구스에 가서 알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슬프다, 탄식을 받던 백성들이 갑자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결국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백성이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을 보며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되게 두려워해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짝꿍이 수업 시간마다 버릇이 있어요. 어떤 막 버릇이 있어서 제가 막 걸리석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쳐다보는데 자꾸 옆에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걔 손을 탁 잡고 이렇게 책상에다가 깍지 끼고 앉아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상한 거죠, 남자 둘이. 근데 시간마다 제가 꼭 잡고 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잡으니까 이 친구 버릇이요 점점점 줄어요. 왜냐, 손으로 지금 뭔 짓을 해야 되는데 제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버릇을 고쳤어요.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요, 예비군 훈련 가서 만났는데 여전히 그때뿐이에요.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행동이에요. 근데 안 바뀝니다. 근데 뭘로만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목요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요, 월요일은 출애굽기와 에베소서를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요, 목요일 날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말씀은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죽잖아요. 자꾸 성령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진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멈출 수는 있지만 그 쓴뿌리는 남아있어서 다시 어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으로 얘기하면 혁신인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결국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이나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고 버릴 수 있어야만 오늘 장대하고 준수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육각형의 사람, 스카이 나온 사람, 혹은 유학파, 사시, 행시, 고시 돼야 되고, 직업적으로는 변호사, 판검사, 의사 선생님 돼야 사회적인 지위나 어디에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호텔에 가도요, 한국 호텔에 가면 교회 밴 끌고 가면 주차장 저 구석에다 대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차 좋은 차 끌고 가잖아요. 그럼 발레 파킹 해줘요. 아니 굳이 제가 된다 그러는데 아니 자기네가 해준대요. 저를 보고 하나요? 차를 보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시켜요. 판단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변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을 두렵게 할 자들이다, 구수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왜 망했는지, 예루살렘이 저 큰 강적 아수르에게 왜 망해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게 안 망하는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유행이 돌고 돌지만 진정한 변화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3절 말씀에 추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앞으로 온 세상에 모으실 날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옛날 성경에는 깃발입니다,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기치, 깃발,
전쟁을 할 때도 깃발을 높이 들면 소리 질러서는 안 되잖아요. 안 들리니까 깃발을 탁 들면 출발하라는 건지 서라는 건지 사인을 주고받거든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깃발 기치예요. 나팔을 부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나팔 소리가 울릴 겁니다. 가장 예루살렘도 멸망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깃발이에요. 나팔을 분 거예요.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로 살지 못하면. 근데 가장 중요한 사인과 깃발과 나팔이 뭐였죠?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사인, 깃발, 기치요 나팔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당시에 가장 큰 충격은요, 예루살렘에서 아수르가 갑자기 패망한 겁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아수르가 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예루살렘을 아직 남겨두셨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잘 안 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목사들 칩니다. 가끔 저도 얻어 터질 때 있고요. 왜냐? 교회에 목사를 통해서 더 실족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실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살아나고 박해 가운데서 교회가 핍박받는 가운데서 왕성해지면 사단은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두 가지의 큰 기치 깃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요, 하나는 사단의 권세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의 깃발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두 가지 깃발이 서로 충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니까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요,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과 그것으로 그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도록 사람이 죽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겉으로 나타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때로는 보여지게 하는 것, 꼭 일광 같은 거죠. 햇볕 같은 거죠. 소리가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그러나 햇빛이 비치면 우리의 피부에 닿으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왜 아직 급하게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질을 죽이는 것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오늘 이사야가 포도가지 치기를 얘기하죠. 포도 농사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간대요. 제가 어떤 그 농사 짓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포도나무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요즘엔 특별히 포도나무 위에 비닐을 쳐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닐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잔가지들을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에 건강하고 튼실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세상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체되어 있고 가지치기 하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는 아수르의 심판을 가지치기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결론의 말씀으로 도대체 강들로 나누인 나라가 어디냐? 구수죠. 그리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늘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을 갖고 변하려고 하는 자들이 천대받고 멸시받았지만
강성하고 대적을 받는 백성으로 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죠?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사건입니다. 오늘 빌립이 나타나서 인간의 죄가 뭐고 인간으로 인해서 얻어진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그 사건을 설명해 줬고 세례를 줬고 그리스도가 종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간다게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그 감격과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지만 지금 에티오피아에는 아직도 교회가 남아있고 고도의 교회가 건설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지 우리가 의문을 당연히 가져야죠.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인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이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사가 내가 당신 걷게 해주겠습니다. 진짜 걷는다면 얼마의 값을 치르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당신 눈 뜨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눈 뜨고 나서 봅시다. 그때 당신의 가치만큼 나에게 지불하십시오라고 했어서 정말 치료받아서 눈을 떴습니다. 얼마를 줘야 될까요?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거죠. 물론 소유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신 은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을 구스에게도 천대받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인 거리감을 좁히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로 설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구스 못지않게 장대하고 준수한 하나님의 소망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구스가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오늘 우리에게 접목시키자고요. 우리가 과연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준수한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이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에 방점을 찍고 오늘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변화돼서 환경, 사람, 세상 안 바뀝니다. 내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바뀌어야만 세상을 바꿔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져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소경들에게 구스에 대한 예언처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소망교회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진정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는 교회 될 수 있고 장대하고 그리고 준수한 하나님의 백성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많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고민하고 처세술을 부립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거저왔다 거저가고 무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구스 땅 저 멀리 있었던 그들도 사신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들이 늘 목도했었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강한 백성, 준수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의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아직 의와 나의 혈기와 나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날마다 내려놓고 내려놓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강권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죄악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구스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도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하나님 변화된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